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거나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엇을 깎아내거나 문질러서 지우고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돌로 만든 높고 뾰족한 탑 위에 새겨놓은 것들도 지우고, 신전 앞에 서 있는 아주 크고 높은 돌 기둥에 세워놓은 것들도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우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왕입니다. 무엇을 지우라고 했을까? 이름이거나 또는 그 이름을 둘러싼 타원형 윤곽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핫셉수트입니다. 이 여인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왕자로 삼은 공주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왕 위에 올라 20년 이상 애굽을 다스렸던 위대한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핫셉수트는 많은 업적을 세우는데 건축 분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건축한 신전이나 여러 기념비나 조각물에 자신이 누구며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왕의 명령에 따라 일꾼들이 핫셉수트를 지웁니다.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름 자체를 지우거나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타원형 윤곽을 지웁니다. 여기서 옛날 이집트, 즉 애굽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돌로 만든 비석입니다. 여기는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요거 너무 적다고 생각할까봐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는 물체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글자이므로 상형 문자 혹은 형상 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형 문자에는 왕의 이름이나 신의 이름에는 특별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우선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상형 문자도 이거는 흘림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흘림체인지 정자체인지 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흘림체입니다. 근데 왕의 이름이나 신의 이름에는 그 이름 둘레에 타원형 윤곽을 새겨 놓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게 이름입니다. 이건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타원형 윤곽을 그려 놓습니다. 이건 왕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윤곽을 그려 놓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애굽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렇게 윤곽을 돌려놓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 누가 그 업적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름 대신에 지운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써놓으면 그 이름을 새로 넣은 사람이 업적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둘레에 있는 그 타원형 윤곽을 지우면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름은 있지만
왕이 아니고 그저 일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핫셉수트는 파라오가 아닌 그저 한낱 백성이나 신하에 불과하게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우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3세라는 파라오는 누군가? 외우기 좋게 투트모세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럼 투트모세 2세는 누군가? 투트모세 1세의 아들입니다. 투트모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투트모세 1세부터 차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온 그 왕입니다.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기는 낳거든 강에 버리라. 이렇게 끔찍한 살인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바로 이 왕의 외동딸이 핫셉수트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1세는 자기의 왕비에게서 이 외동딸 핫셉수트만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야 왕위를 이어가니까 다른 왕비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핫셉수트와 결혼을 시키고 그를 왕위에 앉혔는데 그가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는 배다른 남매이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 사이에는 역시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투트모세 2세는 다른 왕비를 통해 아들을 낳고 그를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박이죠.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핫셉수트는 투트모세 3세의 모친이지만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3세가 친어머니는 물론 아니지만 이 모친의 이름이나 업적을 모두 다 지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핫셉수트와 그의 어쨌든 아들 되는 투트모스 3세가 서로 앙숙이었다. 아주 사이가 나빴다 하는 주장입니다. 한때는 이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주장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핫셉수트가 파라오일 때, 왕일 때 이 투트모세 3세에게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겼습니다. 만일 둘이 앙숙이라면 군대를 지휘하게 되는 자리에 올랐을 때 투트모스 3세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지휘하는 자리에 자기 앙숙을 앉힐 리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핫셉수트의 흔적을, 이름이나 윤곽을 건축물에서 지우긴 했지만 모두 샅샅이 지우게 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우라고 한 명령의 이유는 왕의 정통성 때문입니다. 이 흔적을 지우는 일은 이 투트모세 3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멘호텝 2세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두 대에 걸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파라오가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자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알게 되면 후세의 여자들은 엄마나 아내 또는 누이의 역할에 만족하기보다는 파라오가 되려고 할 것이다.
또 위대한 파라오는 남성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핫셉수트 때에는 나라의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필요한 건축물을 지어서 놔둬야 되는데 지을 돈은 없고,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핫셉수트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간에도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핫셉수트가 누구냐 하는 정체는 다른 파라오 왕들에 비해서 매우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세가 그 선택한 대상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셋째는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즉 선택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내용 연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 거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24절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왕자로서 누리는 신분과 지위와 유익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거절만 하고 말았을까? 다른 무엇을 선택하려고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을까? 그렇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의 끝부분을 보면 더 좋아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선택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절과 연관해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을 모세는 거절했고, 사람의 판단으로 보자면 선택하면 안 될 것을 바보같이 오히려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설교 때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6절 한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선택,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동기가 무엇일까?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26절이 알려줍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 보물이나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능욕이란 말은, 고통이란 말, 이런 고통, 이런 건 사실 큰 재물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큰 재물이란 말의 뜻은 원어상으로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가치 있다.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행하는 행동과 심지어는 인품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을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에는 자기 가치관에서 가치의 순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의 등급에 따라, 순서에 따라 행동합니다. 주일 예배에 가끔씩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빠집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도 빠집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따다 붙여서라도 빠집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결정적일 때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항상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들은 것이 있고 체면이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이익이 달렸구나. 결정적인 일일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가치관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가? 약간의 재물, 이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할 만한 나라입니다. 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재물이나 보물이 아닌 어떤 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과 재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믿을 만한 목사님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연말마다 모금을 하는 구세군에서는 이렇게 오래전에 선언했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같은 것에 당첨된 금액은 헌금으로 받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도 좀 집에 빚이 있고 교회에서도 빚이 있으면 하나님 복권 하나 살 테니까 이 빚을 다 해결할 만큼 매덕을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회 빚도 갚겠습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금을 하는 구세군에서는 한 푼이라도 새로울 터인데 자신들은 복권 당첨된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사람들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행으로 얻은 눈먼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버는 것에 생활의 중심축을 맞추고 살면서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의 초보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는가?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가? 이건 히브리서를 쓰는 기록자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이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입니다. 모욕과 수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와 모욕과 수치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과 수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란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서는 위하여 받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할 때 좀 의미를 살려서 집어넣은 겁니다.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모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모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왕자로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그 왕의 자리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게 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모세가 받을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표현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서 앞의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절을 보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6절에서는 표현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든지 혹은 두 견해를 다 포함하든지 간에 모세로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참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런 결심이 가능했을까? 가끔 아이들이 기특한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 이유는 26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킨다. 저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쳐다보려고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였을까? 처음에는 좀 신앙도 약한 것 같다가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미 궁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어쩌다가 가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우리가 방문하듯이 그렇게 한번 히브리 민족을 휙 돌아보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갔을 때는 이제까지 자기가 누리던 신분과 삶을 다 포기하고 마음에 그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어디 그런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와 행동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24절, 25절, 26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24절 맨 앞에 표현이 있는데 강조된 표현입니다. 맨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바랐던 그 상은 무엇일까? 더 큰 재물이었을까? 더 많은 보석이었을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살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의 상을 주시는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나머지를 바랐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궁중에서 어떻게 신분을 버리고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모세가 살았던 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명예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 또 큰 믿음의 사람을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을 걸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는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릴 때에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신데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거절합니다. 우린 모세가 아니고, 우린 바울이 아니고, 우린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속과 겉이 다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잘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과거 선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따라 열매 맺는 생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핑계를 줄여가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